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04쪽쯤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영화부를 담당하시는 최정우 전도사님 나오셔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현재 이 영화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최정우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올 연초 수요 예배 때 강단에서 이제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요. 항상 이 마스크를 제가 쓰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어느 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강단에 선 김에 여러분의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영화부서가 16, 17일 토요일 주일 여름 성경학교가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 그다음 준비하시는 이 선생님들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부서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교육부서가 이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한 명의 확진자도 없도록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는 분량이 3장밖에 되지 않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서는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제가 잠깐 짧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 이내 기뻐하리라. 제가 웃었던 게 저 뒤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곡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하박국서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아마도 이 본문이 여러분이 하박국서에서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겁니다. 하박국서는 이 외에도 또 유명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후반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이 로마서에서 인용이 되면서 이신칭의의 핵심을 잘 담은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인데요. 보통 이 성경 구절은 기도원 같은 곳에 아니면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 머릿돌 같은 데 많이 들어간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방금 제가 불렀던 찬양이랑 또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영화부 전도사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이 찬양까지 참 잘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 영화부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빵빵 터지는데 네, 이렇게 터지셔도 됩니다. 예. 방금 전에 제가 부른 찬양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곡조가 밝고 또 뭔가 희망적인 느낌 좀 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이 또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 언급한 구절들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이 하박국서가 뭔가 이 밝고 희망찬 내용으로 가득하고 또 굉장히 경건한 내용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서는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사실 밝고 희망찬 내용보다는 좀 암울하고 그 답답한 삶의 현실이 많이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그 히브리어 하바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은 씨름하다, 꽉 부여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의 이름 뜻만큼이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의 문제와 씨름을 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과연 어떤 현실의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남유다의 상황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남유다의 18대 왕인 그 여호야김 왕이 있던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그 남유다에서 마지막으로 칭찬을 받던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사실상 그 이집트의 이 꼭두가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남유다는 대외적으로는 이 북쪽의 바벨론과 이 남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이 군사적인 압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이 여호야김 왕이 이제 본인이 이집트에 의해서 왕으로 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 과도한 세금을 거둬서 조공을 바쳤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여호야김 왕은 개인적으로 이 사치가 매우 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성전 건축의 부역을 이 백성들에게 지어줌으로써 이 시기는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곡간이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야 영예와 치욕을 한다. 이 말이 이 춘추 시대에 그 제나라의 재상인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건 쉽게 말해서 사람이 이 배가 부르고 이 등이 따뜻해야지만 예의를 갖추고 뭐가 잘못된 일이고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시대는 백성들이 워낙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각박해진 나머지 뭐 예의나 배려는 온데간데가 없고 이 서로가 서로의 것을 막 빼앗고 때리고 죽이고 겁탈하는 그런 강포가 가득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 시대가 그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강포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 강포를 의미하는 단어로 하마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그 구약에 보면 이 노아 홍수 심판 바로 전에 이 백성들의 이 심각한 죄악의 상태를 그 묘사하던 단어였습니다.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노아 시대는 이 한마디로 이 온 땅의 죄악이 너무 관영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려야 할 정도로 이 백성들이 악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의 백성들이 이 강포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들이 뭐 우상 숭배를 좀 하고 조금씩 못된 짓을 하고 뭐 거짓말을 하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빼앗고 서로의 것을 강탈하는 쉽게 말해 아주 적극적으로 죄악을 범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이런 매우 암담한 현실 가운데 이 세상에 절망을 하고 또 선지자로서 고립된 느낌을 가지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현실의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의 기도는 남유다의 암울한 현실의 문제를 꽉 부여잡고
씨름을 하면서 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결코 세상과 동떨어진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현실과 무관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매우 치열하게 이 현실의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서에는 크게 이 두 개의 질문과 또 두 개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 나라의 겁탈과 강포가 끊이지 않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며 또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탄원했습니다. 또한 하박국은 악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구원이든 심판이든 뭔가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박국이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까닭은 선지자인 그가 볼 때 다른 이방 나라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율법을 수여받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요즘 말로 이렇게 막장이 될 수 있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인터넷으로 기사를 읽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사를 여러분이 봤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보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 이 공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강제로 진압하다가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기사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 나라가 알고 보니까 그 해적이 들끓는 일당 독재 국가인 저 멀리 있는 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른 말로 치안이 나쁘고 인권 탄압이 굉장히 심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근데 그 나라 원래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옆나라 그 일본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을 좀 듣지 않았습니까? 이 아베 전 총리가 이 선거 유세 중에 이 산탄총에 맞아서 결국엔 사망을 했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2022년에 일본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던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거죠? 이건 결국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라 남의 나라의 일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그 앞서 얘기 드렸던 그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정부가 이 경찰을 동원을 해서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 이 수백 명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고문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죽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일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들은 엄청난 분노와 큰 충격에 휩싸일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이 무슨 이 1970년대, 80년대 무슨 군사 독재 정권 시대도 아니고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상황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다른 나라도 아닌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강포를 행할 수가 있는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줬습니다. 그 답은 바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략을 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라는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답을 들은 하박국은 이 곧장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바벨론처럼 악한 나라가 이 남유다를, 우리나라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하박국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급하고 포악하며 또 자기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들은 남유다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그 강포를 또 행하려고 왔으며 지나치게 남유다를 괴롭힌 나머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결국은 범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말라고 기도를 했는데 더 악한 바벨론이 와서 이 악을 심판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박국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유다를 보면서 악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 취급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이 두 번째 질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지만 악인들은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라고 답을 주면서 응답이 늦을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대답을 듣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불평불만하고 걱정하던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면서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이 오늘 하박국서 이 3장의 전체 분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한 점 못 느꼈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는 이 사람이 갑자기 180도로 확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다면 제가 질문 한번 달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하박국의 현실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남유다의 백성들은 강포하기 짝이 없었고 나라는 앞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곧 멸망당할 것이고 잔인하고 포악한 바벨론이 이 나라를 침략할 거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바벨론을 분명히 심판한다고 하박국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가 살아서 이걸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하박국은 응답을 듣기는 했으나 그가 처한 현실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박국은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걸까요? 혹시 하박국이 정신이 나간 걸까요? 아니면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터닝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야 하박국 너는 몰라도 나는 다 계획이 있어. 그리고 그 계획은 이거야. 이런 응답을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예,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이 문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딱 나타나서 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너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답을 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게임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 이미 답을 들었으니까 비록 나의 이 과정이 힘들고 거지 같고 내 삶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고민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내가 앞으로의 일을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지 간에 그건 이때부터는 중요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아부 설교 때는 한두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그 축구 경기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또 8시에 뭐 축구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한테 그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경기를 직접 보면은 꼭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2018년 월드컵 때 이 독일전은 어차피 지겠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경기는 아예 안 보고 그냥 푹 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의 이 징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은 축구 경기가 있으면 일부러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이 축구를 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한 달 전쯤인가? 그때 그 우리나라가 이 남미 국가들 초청해서 같이 경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 경기를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좀 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TV 앞에 딱 앉아서 TV를 딱 켰습니다. 근데 잠깐 보다가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죄송합니다. 시리가 떴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제가 TV를 딱 켰는데 잠깐 보다가 제가 너무 떨려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TV를 딱 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그게 너무 긴장이 돼서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기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또 긴장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경기를 안 봤는데 그 다음 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해서 3대0으로 이겼다는 뉴스를 봤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뉴스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와, 이겼구나 싶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어제의 경기를 다시 보기로 본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경기를 보는데 이 전반전 내내 이 상대팀에게 이 몰리는 모습을 보면서 쫄려 죽겠다, 너무 긴장돼서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들죠? 그럼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죠? 당연한 말인데 이미 경기를 이겼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볼 때는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볼 때는 아무 긴장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은 왜 살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도대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불안하냐 하면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과 상황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도 불안하고, 왜 우리 인생에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이건 이 모양이고 저건 저 모양이고 이러면서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딴 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이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으니까 나 자신과 상황만 보이면서 자꾸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이 세세한 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성경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들, 또 인간적인 문제들, 관계 문제나 돈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성경에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까? 당연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세세하게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런 책이라면 성경은 정말 이 백과사전식으로 이 수천 수만 권의 책이 있어서 이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다 답을 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세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분량이 계속 늘어나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책이 그런 책이라면 여러분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어떤 책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식의 사고는 결국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다 컨트롤하겠다는 마음일 뿐이지 결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 말씀을 믿고 내 문제를 주께 맡기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감당 못할 시험 내가 허락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거든 내가 분명히 피할 길을 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고린도서 7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아니면 이런 근심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을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 계획이 있고 섭리하시니까 제발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그걸 좀 믿고 평안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들을 만나서 또 이런저런 근심이 쌓일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근심이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이 근심이 내게 회개할 거리를 떠올리게 한다면 회개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근심은 전혀 유익하지 않은 이 사탄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일들만 허락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건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머리를 싸매고 궁리를 한다고 해도 안 된다 싶으면 그땐 정말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날이 안 보이고 그 문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부터 그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증으로 걸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와 같이 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막막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정교한지 또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살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힘에 부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또 변하지 않는 현실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순간에 빠져 있을 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